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35 모여서 구구절절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리얼 크리스천 토크쇼 335 오늘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335가 1시 맞죠? 지금 1시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네, 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이 살짝 잠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핫한 게스트분과 함께 또 알찬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335 가족들은 미리 어떤 분이 오실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 그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채널로 2030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지금은 우리 넥스트엠 선교회와 한국 기독청년문화재단 두 단체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계신 와 최근에 12만 팔로워인 크리스찬양이라는 채널까지 함께 손잡으셨다는 요즘 기독교 컨텐츠 이 씬에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핫한 분이십니다. 은희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제가 이렇게 방금 이 이력들을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와, 읽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이력을 읽은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막 입이 막 꼬이고 있어서 저 이런 단체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걸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은희승 대표님과 함께 우리 은희승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이 직함이 진짜 많으세요. 아마 지금 여기 335 식구들도 너무 익숙할 것 같은데 교회 친구 다 모여. 이 채널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넥스트엠 선교회 또 한기청 그리고 요즘 또 거기다 영화제까지 진출을 하셨다는 얘기가 야 이거 보면은 명함 하나에 다 담기도 힘들 정도의 이력이신데 혹시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보통 본인을 소개하실 때 셀프로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요? 저는 네. 기독교 이제 문화사역자라고 소개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네. 저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이제 아빠 직업이 뭐냐고 하면 기독교 문화사역자는 사실 학교에서 좀 모르죠.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데요. 기획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고요. 제작은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우와. 이렇게 이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와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되게 놀라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면. 저는 사실은 어디 가서도 네.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네.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뭔가 이런 소개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네네네. 야,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은희승 대표님 손을 통해서 또 거쳐간 많은 컨텐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코로나라는 시기 이후로 참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도 주고 힘이 되고 기쁨을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시즌 1, 시즌 2, 시즌 3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시즌 1은 음반 제작,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공연 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제가 지금 79년생 48이니까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정도 네. 문화사역을 한 거고요. 네. 첫 시작은 그렇게 와. 찬양 카테고리로 했었고요. 시즌 2는 이제 코로나 얘기해 주셨지만 네. 교회 친구 다 모여를 2018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3년 5개월 잘 운영하고 지금은 제가 매각을 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대표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친구 다 모여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 네네. 뉴미디어를 통한 다음 세대를 만나는 좀 기회를 네.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시즌 2는. 네. 그럼 시즌 3의 넥스트엠 선교회와 이 한기청은 한국 기독 청년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에 대한 하트가 더 커지는데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더 지원하고 지지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컨텐츠라는 아웃풋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의 아웃풋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솔루션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지금의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네. 또 영상 콘텐츠로 가셨다가 네네네. 지금 이제 오프라인까지 함께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좀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오래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사역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네네네. 하면서 예전부터 우리 은희승 대표님에 대한 그 명성은 이미 명성 아닙니다. 명성은 정말 자자하게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되게 긴장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은희승 대표님을 뵙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은희승 대표님은 되게 뭐가 위험 있고 막 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참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335 가족님들께서 방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교회 친구 다 모여 또 넥스템 다양한 기독교 컨텐츠를 제작하신 은희승 대표님인데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들 평소에 또 기독교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보고 또 혹시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방송 중에 한 번씩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사실 저는 생소한 단체명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한기청이라는 네네. 한국 기독교 청년이라는 문화재단이라는 네네. 단체인데요. 네네. 이 만드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까 얘기를 나누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습니다. 기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시면서 또 네. 진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혹시 그렇다면 그때 들었던 어떤 얘기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좀 있으실까요? 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청년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지만 네. 그게 이제 예배, 찬양, 말씀 이런 영역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어떤 그 장르 혹은 이제 직업 혹은 이제 비전 이런 거는 더 넓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이 교회 친구 다 모여 혹은 넥스템을 하면서 더 많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찬양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그 중에 기억났던 게 뭐 디자이너인데 네.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그 디자인에 하나도 묻어나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저희는 디자인하면 기독교 디자인하면 예수님 그림이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경 이야기를 꼭 만들어봐야 할 것 같고 십자가가 들어가야 될 네. 것 같고 근데 뭐 없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화가 없는데도 너무 세련되고 무신사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팝업을 많이 네. 이용하잖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네. 근데 연남동 가면 이제 망원동 가면 이제 조그만 팝업들이 많거든요. 성수는 대형 팝업이 네네네. 많지만은 근데 그렇게 조그만데 어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거 기독교 저 브랜드인가? 기독교 업체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우리 디자이너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당당하게 예 맞습니다. 저희 기독교 브랜드입니다. 와 근데 기독교 브랜드인데 너무 세련되고 괜찮은데 이런 것도 기독교에서 만들어요? 라고 할 때 본인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현장에서 나누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 디자인에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 디자인이 일반인들을 설득할 때 네. 내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멋있게 당당하게 설명하는 청년들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더 지원해주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 민간에 청년들 지원 사업이 진짜 많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골목 상권, 뭐 스타트업,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등등등 조금만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신청만 하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 소재가 기독교 세계관이면 다 떨어져요. 네. 거기에 지원을 할 때 네네. 종교적인 요소가 그쵸. 있다면 예를 들어 브랜드 스토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예수님의 그림은 그려 있지 않지만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세계관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이 옷에 넣어서 사람들한테 밝은 이념, 사상 혹은 뭐 좋은 어떤 메시지들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세계관이 들어가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청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오리지널 가지고 네. 세상하고도 경쟁하겠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이 아이템을 지원해 주려면 기독교 청년 문화재단이 있어야겠다 아.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좀 길었지만은 아닙니다. 이런 스토리로 한국 기독 청년 문화재단.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재단은 사실은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오. 이게 나라에서 인가받을 법인이 되려면 3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30억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도 교회 친구도 도전이었고요. 그 앞전에도 뭐 내한 공연도 많이 하고 음반 제작도 많이 했지만 그게 그 때에 저의 어떤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좀 나이도 먹고 네. 좀 레벨도 좀 달라지고 인프라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또 도전이 오는 게 이 30억을 저는 꼭 마련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기독 청년들이 문화적 그 수혜를 이 재정으로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위원회가 기관을. 이제 단체가 되어서 네, 확실하게 네, 네. 서포팅을 해줄 수 네, 있는. 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갔을 때 네. 하나님 저는 뭐 전도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못했지만 기독교 문화 생태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왔어요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또 나이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네, 네. 그 분야에 계시다 보면 네, 네. 약간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네, 네, 네. 이런 굳어진 시각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네, 네, 네. 사실 저는 은희승 대표님의 네. 사역을 항상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 네, 네. 젊은 세대들은 정말 저희랑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요즘 기독교 콘텐츠들을 보면서 와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전도사로인 저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예, 예. 와 이 정도의 자유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을 또 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을 하셔서 함께 소통을 하고 밀어주실 수 있다는 것만 네, 해도 네, 참 넓고 그 대단한 시야를 가지고 계시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한기청 네. 굉장히 대단한 단체 같은 한기청 네. 한기총 느낌.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설립추진위원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네, 또 네. 다음 세대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네, 네. 또 귀한 단체가 됐으면 근데 이제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좀 어른 네. 아니면 이제 앞서간 네. 선배로서의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요소는 사실은 비주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만든 어떤 퍼포먼스 가지고는 그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말 뭐 은혜롭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아까쯤에 청년을 만나는 이슈들이 저는 더 많은 이유가 네. 그들의 마인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들어봐야 이 알 수 시작!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는 너무 감동적인 것도 많고요, 너무 멋있는 것도 많고요, 너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친구의 그 뿌리인 거죠, 시작인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대화하면 그렇죠. 다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니까 그런 정도의 필터링은 아무나 다 지원해주기보다는 그 하트는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아웃풋을 낼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혁신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 엔터테인먼트들도 대표들은 크리스찬이지만 회사가 킹덤 컴퍼니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게, 야, 저 회사 대표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저긴 다 기독교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만, 근데 만나봤는데 이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 맞지만 우리 회사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그냥 스며들었나 보다 라고 하면 우리의 해석하고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만나봤지만 맞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대표이고요, 우리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회적 이 퍼포먼스가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넌 크리스찬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사실 그 중심을 잡아주고 진짜로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중심이 없는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만 줬을 때 또 아예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관보다 어젠다를 가진 청년을 만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풀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리 청년
문화재단이고 이제 설립추진위원회지만 네.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상담, 네. 뭐 이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또 올드한 면이 있나 봐요. 이제 이 재단이 설립이 되려면 이 기관에 뭐 대표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이사장님도 계셔야 되고 저희 실행위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보다 나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아니 왜 그 청년들 놀이터에 왜 어른들이 있냐? 왜 그냥 청년 문화재단이면 그 이사회 조직도 다 청년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좀 네. 그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분들이 하기 싫으셨던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 예.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이 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니까 기관을 만약에 제가 설립하게 되면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법인이 되게 되면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어떤 퍼포먼스 했는지를 이제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나는 사실 이 청년들하고 뭘 하는 거가 좋아서 이거를 생각한 건데 내가 어른분들 보고하다가 그렇죠. 계속 가다 시간이 같이 할 시간도 없고. 그럼 뭐 후원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기관에 대한 아젠다보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을 만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겠다. 그리고 네. 그 청년들과의 이 연대를 통하여서 재단의 설립도 그들의 어떤 그 키로, 그들의 어떤 아젠다로 내어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딱 고정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네네. 기관들의 형태와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 왔던 교회들. 근데 요즘 새로 개척하는 젊은 교회들 보면 정말 획기적인 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목회를 하실 수 있구나. 이것처럼 또 우리 은희승 대표님께서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성을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5년, 10년 후에 우리 한기청이 또 어떤 모습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고 나가고 있을까? 그때 저도 한 자리 같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번개탄 TV도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번개탄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애님 들어와 계시고요. 정승환님 들어와 계시고 라니의 등불 TV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정승환님, 은희승 대표님 홍대에서 카페에서 만나고 번개탄 TV에서 만나고 기억나요. 야 여기서 스타세요? 저보다 더 직접 본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카페가 작년 5월로 정리됐습니다. 카페를 직접 운영하셨던 거예요? 2년 운영했는데요. 네. 연남동에서. 네. 근데 그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청년들을 만날 아지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또 이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네. 거기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중요한 청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다 있었죠. 이 일화들이 또 그 카페에서. 맞습니다. 또 역사의 중요한. 어떻게 그 카페를 하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네 그리고 상현이 또 여기 우리 사역자님이시죠? 상현 사역자님, 박상현 사역자님 어전에 또 별별콘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상현 형제 너무 좋아하고요. 혹시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사역자인데 저는 기독교의 성시경이라고 봅니다. 목소리 때문에? 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상현 형이 또 CCM 스타 대상 출신이에요. 대상 출신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공연으로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요즘 그 뮤지컬 새 여인 이야기 맞아요. 라는 뮤지컬로 보이스오버. 그래서 함께 세 분이서 같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목소리. 근데 와 저는 어디서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랐는데 밑에서 나레이션을 너는 이런데 가사를 살짝 틀리셨어요. 예수님이 대사를 살짝 틀리셔가지고 버벅거리시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아.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친구 다 모여. 또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라면 참 이 채널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와 획기적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집에서 또 교회도 가지 못하고 이러던 시기에 이 교회 친구 다 모여를 보면서 많은 컨텐츠들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었었는데 이때까지 콘텐츠 만드는 일을 정말 많이 해오셨는데 이거 보고 진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이런 피드백들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죠. 있을까요? 네네. 군대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루틴은요. 하루에 2개, 일주일에 14개, 1년에 760개 컨텐츠가 송출이 되고 있고요. 아침 8시, 저녁 8시 요 패턴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친구 다 모여는 사실상 직접 생산한 컨텐츠도 있지만 많은 크리에이터 창작자들하고 네. 큐레이션으로 성공한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챌린지 같은 거 몇 개 했을 때 특별히 군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무언가를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하루에 2개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경험하면서 꼭 뭐 감동되는 찬양이나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사실은 교회를 군대 오기 전에 끊었는데 다시 전역하면 네.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피드백들도 있었죠. 예, 예. 야, 진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돌 말고 다른 걸 본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교회 친구 다모의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계속해서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네. 그럼 또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또 보니까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기청에서 네네네. 또 청년들을 위한 네네. 고민 상담소 네네네. 이걸 따로 운영을 하고 네네.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또 이 다양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 또 혹시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이라든지 네네네. 또 이런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네네.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예, 그 청년들은 직업 영역에서의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뭐 아무래도. 연애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상담소에 들어오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자기 삶의 목표는 좀 직업을 중심으로 내 이후에 10년, 20년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났던 게 그 사회적 NGO인데 NGO는 사실은 이제 돕는 역할하는 게 NGO 기관의 네. 좀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내부가 뭔가 좀 이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켜내고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이제 이런 일 내부에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가야 되는지 그런 약간의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약간 저는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제때 과거에 교회에 비서 간사님이 계시는데 네. 목사님의 단위의 설교하고 삶이 좀 다른 거야. 아, 그럼 감사님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약간 그와 같은 얘기로 그게 들린 거예요. 저는요. 이 음. 청년이 그 사랑하는 NGO 그거는 일반 기업,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맞아요. 어느 영역을 이제 케어하는 건데 그 기관 안에 어떤 문제가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이게 후원이 이어지게끔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와 눈을 닫고 그냥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사실 예. 그 청년뿐만 아니라 참 NGO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들이 많을 것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도 그럴 예. 진데 예. 아까 말씀하신 기업 중에 네, 대표님이 크리스천이야. 예, 예.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들어갔는데 맞아, 회사에서의 모습은 맞아, 정말 완전 그냥 딱 세상 맞아. 사업가야. 맞아. 이래버리면 시험 들고 예. 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혼동이 가치관에 예, 혼동이 올 예, 테고. 예. 그럴 때 그 어떤 조언들을 좀 주세요? 이거 좀 여쭤봐도 되나? 사실 저도 청년 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든 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네. 저도 갑자기 좀 네, 궁금증이 네. 생겨서 네. 그럴 때 그럼 대표님 어떤 근데 조언을 좀 저는 해주실까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멘토.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일시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는 좀 좋은 멘토가 맞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뭐 대화할 때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했고, 두 번째는 결국엔 그걸 드러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야 될 때 감성적이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근거를 가지고 증거 수집을 해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부터 근데 아, 치밀하게. 내부 고발 이런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리 저는 뭐 제가 뭐 얼마나 악한 사람을 만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면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옆에 또 조언은 네네. 후원은 필요한 거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음, 기독교인들은 좀 감성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약간은 논리적이려면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사실 이런 부분을 너무 네. 참고 쌓아두기만 하는 네, 건 네. 사실 본인한테 병이 될 수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 분들이 그런 감성적인 부분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냥 본인이 거기서 끊어버리거나 네, 그냥 네, 나와버리고 혼자 네, 상처받고 네, 이런 네, 경우도 네, 많은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쩌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좀 네, 네. 지옥 간다 이러고. 그건 안 돼요. 아, 그 정도까지 갈 뻔했나요? 아, 그래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겪으면서 아니 안 그래도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지금 한기청의 넥스트랩에 네, 또 네. 컨텐츠를 하시면서 얼마 전에는 또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SNS 보니까 또 딱 뉴욕에서 멋있게 이렇게 네, 사진도 네, 이렇게 네, 네, 찍으신 네. 걸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일로 거기 가셨던 거죠? 아, 미국에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한인 선교 대회. 네,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연출로 좀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고 잘 행사 끝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인사이트였었던 거는 네.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청년 영역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 영역도 있으니까. 네. 근데 선교 영역을 제가 선교사가 아닌 이상은 네. 그 그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단 선교사님들이 그 요즘 젊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스피치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좀 뭔가 합리적으로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지향점을 갖고 있고 네. 과거에 좀 연륜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 그치, 헌신이 열정과 그 헌신이 제가 약간 중간에 낀 세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느낌이 든 게 아니고 저게 사명일 수 있는데 단 한 명 진짜. 저도 사실은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 명을 위해서 네 인생을 그쵸, 맞아요. 끝내라고 할 때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그 뭐 모슬렘 국가라든지 그쵸. 뭐 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목숨을 걸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뭐 예배 중에 뭐 맞아요. 테러도 당한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선교, 네, 해외에서 네, 복음을 네, 전하고 네, 이 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네. 인생을 통째로 네, 드린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아, 갑자기 저도 넌지 생각났던 얘기 중에 네, 네. 하나가 그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청소년 수련회 한 군데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네네. MK 수련회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러시아를 갔대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따돌림을 막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대. 네네. 친구도 없고 네, 말도 안 네, 통하고. 네, 네. 또 엄마 아빠한테도 네, 얘기를 네, 못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설교 못 하실까 그죠, 봐. 그죠. 예. 들어가야 될까 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맞아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결정은 못 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도구도 있고 너무 많은 뭐 플랫폼도 있고 너무 많은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는 선교한다라는 어떤 그 계획 아래 여러 가지를 컨설팅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진짜로 맞아요. 몸으로 다 삶으로 예. 야, 그러고 보면 지금 그 선교의 방식도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는 바뀌어가니까 예,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음.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 선교 대회들 네네네. 안 그래도 이전에도 동남아 쪽에도 선교 대회 네네. 기획하러 맞아요, 가시고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다양한 지경으로 사역의 네네네. 방향을 또 넓혀 가시는 게 네네네. 또 다음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나갈지. 근데 저는 다음 세대가 뭐 그런 부분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꼭 캐치해줬으면 싶은 게 그 10년 예, 하나님으로 인한 그 모든 걸 내어놓고 드릴 수 있다라는 그 10년만큼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재테크도 많이 하고 네. 세상에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유명한 회사들 다 알잖아요. 네. 뭐 안다는 것 자체가 대표자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솔루션도 그렇죠. 다 알 만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다 던져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된 것만 보는 얘기들을 하는 청년들이 가끔씩은 좀 물음표가 들어요. 예, 그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 다 내어 던진 거를 생각해볼 뿌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선교사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 영역에서 지켜내는 그 고든 신념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들한테 주신 특별한 스페셜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를
다음 세대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다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은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꼭 같이 가져갔으면 예, 좋겠다.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남은 뭐 10년을 더 할지 15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신념은 나도 꼭 갖고 싶다. 예, 그런 생각. 왜냐면 저는 그분들보다는 가진 게 많으니까 네. 뭔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정리하고 다음 거 하자 막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정리하고 다음 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근데-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명을 받은 아버지 하나면 돼. 근데 사모님, 자녀들, 가족들은 온 가족이 그 신념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게 참 예. 감사하고 네.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고 네. 감동을 받고 그 네. 나아갈 길을 찾았듯이 네. 또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이 네. 사역자들이 또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또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전 사실은 그 기능 때문에 페이를 좀 받았는데 2년 뒤에 만약에 다시 불러주시면 없어도 간다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 앉아 있는 게 저는 더 큰 배우- 은혜를 주셨기 어이, 때문에. 비행기 값이 뭐야? 나는 너무 큰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과 마인드를 다시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뉴욕으로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맛있는 건 좀 많이 드셨나요? 네 스테이크도 먹고요. 제가 뉴욕에 한 보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순두부를 먹었어요. 일주일 순두부는 미국이 최고. 인정.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계속해서 한번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여러 단체를 또 동시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나만 신경 쓰기에도 참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거 하나만 신경 쓰기도 네네.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이렇게 여러 단체를 이끄시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네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라든지 또 프로젝트이지만 그 청년들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내 세대에 이런 퍼포먼스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실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그게 시행을 했을 때 반응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나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도 어떤 문화적인 은혜를 네네. 주셨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또 이와 같은 친구를 발굴하고 싶고 실행하고 싶고 또 저는 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망하더라도 이 방향이 아닌 거를 정확하게 알면 또 망했기 때문에 다음 선명한 방향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 다음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어떤 다짐을 가지면 이런 도전들을 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만나 보니까 네. 그 친구들한테도 기회인 거는 저희 같은 선배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나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어른이 없어도 네. 그냥 A부터 Z까지 뭔가의 특별한 달란트를 그렇죠. 받아서 그런 청년들도 있죠. 네,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작품이라든지 어떤 교육 컨텐츠라든지 뭐 어떤 앱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은 홍보를 못해. 한국교회 알리고 싶은데 인프라가 없어.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선배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대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아이템을 봤을 때 선배들이 뺏어갈 수도 있었던 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네 아이템을 한국교회에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 가서 얘기할 때는 본인의 우리 회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부장님이 데리고 가져가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날것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진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이 아이템이 한국교회 혹은 넌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뭔가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는 게 저는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한 10년은 이분이 멋있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잘 됐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뭐 청년들이 이상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전 이제 뭐 그렇게 필터링하다 보면 아예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청년이 10년 뒤에 은희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어쩐지 우리 은희승 대표님이 거의 한 28, 29년을 사역을 네네네. 하시면서도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네네. 드러나시지 않고 네네네.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 마인드 때문에.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아무리 이 아이템 잘 설명할 수 있죠. 저도 뭐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이것만큼 얘기 잘할 수 있는 건 그걸 만든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걸 설계한 청년이 가장 브리핑을 잘하는 거지. 혹시라도 서툴더라도 네, 지지비적해질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른들이 그런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세대가 바뀌면서 맞아요. 점점 뭐 아재라는 어떤 칭호로 거리가 점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남은 제 문화사역 활동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정말 한국 교회 혹은 담임 목사님들과 이런 청년들을 만나게 해서 이들의 정말 상상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이야. 지원해주는 어떤 이 삼각구조, 생각 후원자, 뭐 저도 있겠지만 또 청년 이렇게 삼각구조가 잘 선순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찬양 관련해서 많은 기획을 하셨었잖아요. 그 보통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콘서트들 하셨었죠? 저는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내한 공연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그 아. 앞전에 당연히 저는 이제 해외 컨텐츠만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뭐 한국에서 여러 찬양 사역자들과 네네. 예배팀들과의 어떤 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내한 공연 했었던 네네. 거,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그럼 찬양 관련해서는 안 하시나요?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 컨텐츠 사업이 뭐 100%야.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찬양하고 말씀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컨텐츠들은 유튜브만 봐도 뭐 먹방도 있고, 맞아요. 뭐 창업 관련된 거, 패션 관련된 거, 뷰티 관련된 거, 뭐 교육 관련된 거, 뭐 심지어 뭐 차 관련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많은 것 같은데 점유율로 따지면 말씀과 찬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유율에서 저는 점유율이 낮은 이제 찬양에만. 특별한 청년들을 야, 만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더하는 거는 균형이 안 맞는다. 제가 약간 전체를 보나 봐요. 예, 전체를 보니까 말씀과 찬양은 이미 아는데. 말해도 되겠죠. 뭐 제이어스라든지 네, 이제 아이자야라든지 많죠. 맞아요. 팀누기라든지 예라월십이라든지 피아워십이라든지 잔치 공동체라든지 너무 많네요. 이현우라든지 예배팀만 예, 봐서도 이렇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찬양사까지 하면 더 많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전체로 봤을 때 세상에 비하면 너무 작은 생태계이지만은 그래도 범위로는 많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쪽에 퍼센테이지를 올려야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건 제가 생각 못했던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데 오히려 그래서 해야 더 된다. 머물려서 예. 날 걸 노출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기획자이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레드오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가서 새로운 걸 계속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저도 컨텐츠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교회에서 이런 걸 해도 되나? 근데 저는 기획자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그 찬양이라든지 예배팀 관련된 거를 할 수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마커스처럼 제가 뭔가 예배팀을 만들 수도 있죠. 한 그렇죠. 3년 5년 보고. 근데 거기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비교도 하게 돼야 되고 나도 이러고.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네. 너무 재밌잖아요. 재미만 있잖아요. 와. 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MBTI 어떻게 되세요? ENFJ입니다. ENFJ. 일단 이에 역시 또 기획자이시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을 네. 확실한 딱 기획자 성향이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거는 뭐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패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패션 인플루언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더 그걸 자신감 있게 해야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걸 통해서 또 이런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거 어떻게 뭐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모델이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러니까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또 패션 활동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군 형님 오셨다고 저한테 그래서 할렐루야 해 빨리 이러면서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구나. 이걸 또 우리 은희승 대표님께서 네네. 또 함께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은희승 대표님 또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이지혜님 들어오셨습니다. 와, 은 대표님이다. 또 은희승 대표님 들어오시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번개탄 사랑합니다. 번개탄 TV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셨고요. 또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가면 또 이제 번개탄 채널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은 대표님의 또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텐데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네. 대표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000명 모여 있는 캠프장에 올라가면 그냥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로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00명 올라가면 2,000명이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2,000명이 모였네. 이렇게 이제 와. 저는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쪽에 미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휴대폰 하나라도 놓고 그냥 성경을 읽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어떤 브이로그인데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삶의 하나님의 영역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 진짜 음식인데 이게 이런 은혜 받은 느낌의 음식이에요라고 먹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골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액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휴대폰이나 편집하는 거는 좀 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와, 이 얘기 너무 멋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집회나 다양한 교회를 가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저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라면 예, 예. 그 이후의 삶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한 명 한 명이 네, 삶에서 맞아요. 또한 만들어내고 맞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맞아요. 또 설명할 맞아요. 방법이 없네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먹방으로 뭔가 이렇게 복음적인 걸 하면 안 될까요, 대표님? 그럼 저는 짜파게티. 네, 뭐 이런 거 열심히 은혜로운 짜파게티 네. 뭐 이런. 네. 계속해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네. 또 참 다양한 은혜로운 역할들이 네. 또 삶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또 대표님하고 할 얘기들을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찬양을 한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또 사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네. 또 한 곡도 안 하면 너무 아, 조리 네네. 주셔가지고 네, 끝날 때 한 곡은 그래도 해야 네, 좋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자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세워가는 네, 네. 그런 역할이 네, 아닐까. 완전 더 멋있는데요, 오늘. 이 크리에이터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선포할 수 네. 있는 그런 아니 너무 세상입니다. 탁월한 진행자 아니세요? 아유, 마무리를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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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아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멘.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저도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을 만들고 뭐 이거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좀 있나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유튜브가 정답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네. 또 우리 대표님과 평소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인스타 DM 네. 주시면 네. 인스타에 네. 뭐라고 그냥 검색하면 은희승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그럼 겁니다. 대표님이? 네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요즘은 진짜 크리에이터를 꿈으로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세대들도 네, 네. 너 꿈이 뭐냐면 유튜버가 꿈이에요. 유튜버요. 진짜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유튜버 네. 또 하나님의 그 꿈을 현실로 네. 만들어내는 네.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또 우리 은희승 대표님께 네. 또 연락 DM을 주십시오. 통해서 자유롭게 연락 주셔서 네. 또 많은 팁을 얻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네. 그런 귀한 사역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함께 동역하면서 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과정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 4, 5는요 둘째 주는 CCM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우리 삶의 전문가분들과 또 목회자분들, 다양한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